예, 할렐루야. 오늘 7월 14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오늘 시편 147편을 대합니다. 이 147편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저자는 미상으로 되어 있고요. 성격은 감사 예배 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배경이 참 중요한데요. 이 시편의 배경은 이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들리는 그러한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과 6절 말씀으로 우리가 끊을 수 있고 또 7절과 11절 말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오늘 본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오게 계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께서의 그 능력은 심요막측하고 포로, 어떻게 보면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7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인가,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러분, 찬양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선함이고 또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마치 어떤 기쁜 일이 끝나고 뿌듯한 마음으로 또 상큼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일이 잘 돼서 기도 응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찬양하고 찬송으로 나가는 모습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막상 여러분 배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딛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 모든 그 삶의 노고와 정말 어려운 그러한 삶의 그러한 시험 가운데 이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과정들, 여러분 처음으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게 된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독려를 받아서 바로 이 성전과 성곽을 이렇게 완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 성벽 공사는 처음에 바사왕 아닥스다
왕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이 적들의 원수들의 방해로 몇 차례 시도했지만 몇 번의 방해로 다시 한번 그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멈춰졌죠. 그 방해자들이 와서 또 성벽을 허물고 성문을 불태우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참 이 공사가 중단됐다가 느헤미야 때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또 어려움이 있었죠. 이 성벽 공사를 비웃고 아주 집요하게 이것을 방해합니다. 심리전을 펴면서 일하는 사람과 군사들을 이렇게 낙담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또 밤에는 또 성벽에 이러한 그 파수를 또 이렇게 서야 되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보초를 서야 되는, 정말 이러한 어려움, 말 그대로 천신만고 끝에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재건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고를 다 끝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어떠한 감격, 여러분 이것을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감격과 기쁨의 찬양은요, 그러한 모든 고난과 그 억울하고 힘든 모든 삶의 과정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이 감격의 찬양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영적인 싸움,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얼마만큼 우리가 흔적을 남기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갔는가? 그저 쉽게만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 또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선한 믿음의 싸움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흔적들을 남겨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지켰으니까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정말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의 그 치열한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에 우리가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3절에는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2, 3절을 그냥 쉽게 대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감히 이렇게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될 줄을, 참 이게 현실에 일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고 낙담하며 낭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일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못 고칠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파괴되고 찢겨지고 나라가 잃어지는 비참한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신앙의 자존심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요, 곧 그들에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죽음의 모든 그 상태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면요,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정말 벙어리도 찬양케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어가는 자, 정말 무덤에 들어간 자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전투를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맬 뿐만 아니라 4절에 얼마나 세밀한 아주 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시는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정말 이렇게 가깝게 그리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별들의 수요, 얼마나 별들이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그 주변을 도는 수많은 행성이 이렇게 된 게 바로 태양계인데요. 천문학자에 의하면 우주에는 태양과 같이 이렇게 태양계처럼 스스로 빛을 내면서 이렇게 도는 그 행성들이 6천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6천억 개가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 같은 것이 6천억 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그래요. 수요를. 이거는 우리가 감히 카운트할 수 없는 그러한 숫자인데, 하나님은 그 별들을 하나하나 다 계수하고 계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름까지 지어주셨다 그래요.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름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욥기랑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별들도 세시고 계수하시고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보다 더 자세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여러분, 양을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머리털까지 세신 바 돼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그 대상,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서 그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여겨준다는 겁니다. 이 열렬한 사랑과 관심, 여러분, 이것이 있기에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감히 우리가 누구한테 이런 사랑을 받겠습니까? 정말 오로지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해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 것이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5절에 이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지혜가 무궁하시다, 그런 고백을 한 후에 6절에 보니까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와 혜택을 입은 자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좋아하시는가?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는 겸손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 이 악인들은 겸손한 자와 대조적으로 교만한 자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요, 땅에 엎드려 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겸손히 서야 합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서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초창기는 참 열심히 내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초창기 때는 이걸 목표로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우리가 연단받아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또 한 번 자신을 정말 처복종해야 될 것이 겸손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 때 이젠 교만이 찾아오고요. 내가 하면 된다. 내가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렇다. 자기 자신의 중심적인 생각이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우리가 무장해야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그러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노래한다는 것은요, 화답한다, 응답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독백식으로 혼자 독창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지고 화답하고 응답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노래는 어떤 내용이냐면 9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결국 이 감사하다는 것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감사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반응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도요, 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끄심,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켜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과 이 은혜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면 얼마나 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까? 동방의 최고 부자였던 욥이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중한 병이 자신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3중 고난을 겪었어요. 재산과 자녀와 자신은 중병. 우리가 이 셋 중에 하나만 겪어도요,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세 가지를 차츰차츰 다 겪게 되죠.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끝까지 내가 모태에서 정말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정말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정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결국 욥은 나중에 보면요, 그 전에보다 2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조건으로 인한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 한계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 내 안에 정말 누구도 건드리고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 여러분, 그 감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8절과 9절에 나와 있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하나님의 섭리로, 자연의 이치로 생명을 유지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들짐승이나 우는 까마귀, 어떤 미물, 또 산의 풀, 이러한 정말 초라한 미물까지도 일일이 다 신경 쓰셔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앞에 7절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한다는 거예요.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섭리를 보니까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말의 힘이라는 것은요, 이 군마,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말을 의미하죠. 사실 이 과거에 이 당시 때는 그 국력, 얼마만큼 나라 힘이 세느냐는 병거, 군마 이런 것들의 숫자가 얼마큼 되느냐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전차, 탱크가 몇 대고 비행기가 몇 대고 잠수함이 몇 대고 이런 이치죠. 지금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힘들, 인간의 능력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의 다리는요, 굉장히 그 다리에 힘이 있으면 민첩하게 무언가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모든 교만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외적인 힘과 외적인 환경, 인간의 능력, 이런 것에 하나님은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11절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10절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자기를 준비하고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우리가 이렇게 연단받아서 어떠한 정말 이러한 탁월한 어떤 은사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는 것, 자기를 갈고 닦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힘만 믿고 자기의 능력만 믿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실력들을 갖춰 나가서 영향이 있는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면 요셉이 정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리는 신세가 되죠. 늦둥이 아들로서 정말 철없는 그런 시기에 팔렸지만, 요셉이 잘한 것은 어디 가든지 성실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이 실력으로 인정받았죠. 물론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정말 이 보디발의 아내, 그 가정 총무가 돼서 모든 것을 다 관할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책임, 막강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 총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렇게 종의 형태보다는 굉장히 많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그 당시 때 그런 자였죠. 그런데 요셉이 훌륭했던 것은 그가 그러한 실력을 인정받고 성실함을 인정받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을 때 사실 자신이 성공하고 싶고 출세를 위했더라면,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그때 아마 유혹에 넘어갔을 겁니다. 사실 보디발 아내와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범죄함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이러면서 그 자리를 뿌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습이,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어떠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최고는 하나님이 주신다,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이어주신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만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나를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실력가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상한 마음의 치유자, 겸손한 자의 구원자,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여러분 미국과 한국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미국 하루속히 정말 이 코로나 사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